서로 나눔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을 2명만 하시네요. 그래서 예, 다른 광고는 없고요. 이 시간은 말씀만 보겠습니다. 말씀만 보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입니다. 예,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1248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요. 한 절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수레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제 70년 만에 그시가 하신 것이며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간을 베푸시는 이시여. 이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들과 우리의 보관과 조상들과 온 주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이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에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보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앞뒤자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말씀을 가지고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장별로, 권별로 나가죠. 그래서 한 구절과 한 장을 선택해서 이렇게 나가면서 창세기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할 때 한 해에 한 번 다니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는 쉽지 않은 말씀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예언은 이 미래를 향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성취되었고 또 앞으로의 예언도 다 기록되어 있는 게 다니엘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다니엘의 어떤 기도의 장면을 새롭게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장 말씀을 통해서 이 다니엘 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기도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예.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공감은 하겠지만 정말 절실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절과는 다르게 이 사람들의 삶이 풍요로워지면서 점점 기도해야 하는 일에 대한 어떤 필요성 이런 것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릅니다. 예. 굉장히 기도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필요성 그렇게 못 느끼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 저희 부모 세대 때는요, 예,
우리 여기에 지금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우리 부모 세대들, 70에서 80 되신 우리 부모 세대들은 한국 사회와 문화와 경제적 여건이 오늘날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어떤 의지할 대상을 찾았고요. 이때 주로 예수를 믿는 신앙을 선택하는 일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늘날 한국교회 얘기하잖아요. 한국교회가 노령화되고 있다. 이게 노령화되고 있는 게 아니라 과거 때 그렇게 믿었던 분들이 이제 나이가 드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거죠. 교회가 노령화된다. 아시다시피 유럽은 거의 교회가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가요. 삶이 풍요로워지니까 교회가 쇠퇴해버리는 거죠. 자, 오늘날은 이 경제가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경제가 힘들다, 먹고 사기 어렵다라고 말할 때 그 어렵다는 기준이 과거와는 사뭇 다른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의 어려움은요, 이 과거의 어려움과는 정말 비교되지 않는 다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어려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라는 것을 품고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자, 오늘날은요, 개인의 어려움이 이제는 이 사회와 나라와 심지어는 세계 경제와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민들은 별로 그걸 체감을 잘 못하죠. 세계 경제와 맞물려 있다? 그럼 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거죠. 자, 물론 과거에도요, 그렇게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이 국가 부채라고 하죠. 국가 부채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국가 부채가 개인마다 갚아야만 하는 문제가 되었고요. 이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들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뉴스에 보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도 IMF 국제 구조 기금을 받아야 된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프랑스가 선진국이잖아요. 근데 IMF의 국제 금융 기금을 지원받아야 되는 상황에 처한 거예요. 선진국이. 그러니까 우리는 체감이 잘 안 되죠. 선진국이? 예, 그렇습니다. 선진국이.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공통된 문제예요. 빚이 다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겉으로 봤을 때는 좀 더 나은 환경에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은 좀 더 나은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런 거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현실이 오늘날의 시대인지 모릅니다. 시한폭탄을 몸에 안고 사는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것을 안고 살아가는 현실이 오늘날의 시대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오늘날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왜 경제를 얘기하면서 왜 갑자기 기도를 회복해야 되냐고 얘기합니까? 라고 말할 때, 왜냐하면 이 신앙마저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이 희망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의 기도하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신 분과 말씀을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다니엘이 기도하면 유명한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기도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 기도의 모습은 바벨론의 권력과 타협하지 않는 그의 기도의 자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이 이 전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아침과 점심과 저녁으로. 특히 오늘 말씀에 이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요. 그가 이렇게 하루에 3번씩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습관을 따라 하는 기도도 좋죠. 근데 오늘 기도는 다니엘의 이 기도는 또 다른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자, 우리 믿는 자의 기도가 어떤 기도여야 하는지를 또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실 만한 기도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본문에서 다니엘을 살펴보면요. 다니엘은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보셨지만 자신을 위한 기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이스라엘을 위한 민족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다니엘은 이 어린 나이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죠. 그리고 왕이 바뀌어도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면서도 그의 신망은 두터웠습니다. 그 정도로 다니엘은 이방 나라에서 아주 신망을 얻는 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는 이방 나라의 총리로 쓰임 받으면서 그의 능력은 정말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는 실력을 갖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력도 있었지만 그가 특별히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진짜 그의 실력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사람이 자기의 나라가 멸망을 하고 이 이방에 끌려와서 운 좋게 출세를 하면 자신의 나라에 대한 마음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해외로 이민 가서 거기서 출세를 해요. 그러면 자신의 나라에 대해서 마음을 둡니까? 심지어 영주권을 받았다. 시민권을 받았다. 그러면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자기 민족을 왜 생각합니까?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다니엘을 보시면 엄청난 출세를 했어요. 국가의 두 번째 지도자예요. 총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전혀 달랐다는 거죠. 그는 나라가 멸망했지만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70년 만에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을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자, 다니엘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깨어있는 기도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는 급변하는 세계 정세를 꿰뚫어 보고 있는 식견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세상이 돌아가는 그 식견을, 그 안목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제가 간혹가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세계 정세가 돌아가는 거 보셔야 된다고 제가 간혹가다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경제라든가 세계 어떤 대립과 갈등 이런 거 보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이제는 세계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들을 수 있는 분은 들을 것이고 관심 없는 분은 관심 없을 건데, 여러분, 세계 정세에 돌아가는 판도에 따라 우리나라의 삶과 경제와 우리의 삶의 질도 바뀝니다. 이제는 세계화 시대이기 때문에 세계 돌아가는 시대를, 세계 돌아가는 걸 보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결코 우리하고 상관없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니엘을 보니까 그런 식견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동시에 세상 돌아가는 걸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면 되지 아니요.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 물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런 식견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면요. 오늘 말씀에 이 페르시아의 다리오라고 합니다. 다리오 왕. 다른 이 신학사전이나 다른 이 문헌에 보면 다리오라고 나오지 않고 키루스라고 나옵니다. 키루스.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다리오가 키루스입니다. 그리고 또 본문에 보시면 다리오를 말하기 전에 아하수에로 왕을 얘기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크세르크세스. 이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예. 그래서 동일 인물이에요. 그냥 이름만 다를 뿐이에요. 다르게 부를 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다리오가 이제 키루스가 왕이 되었을 때 다니엘은 확신하게 된 거예요. 뭘 확신했느냐? 이 키루스가 왕이 됐을 때가 한 이 바벨론 포로로 와서 나라가 멸망한 지 이스라엘의 나라가 멸망한 지 한 67년 정도가 됐습니다. 예. 그런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런데 다리오 이 키루스가 왕이 되었을 때 다니엘은 더 확신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키루스가 왕이 되면서 이런 조서를 내립니다. 포로로 끌려와 강제로 살던 모든 민족들에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 자유를 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벨론 제국 때에 포로로 끌려왔던 모든 이방 민족들이 포로로 살아가면서 억지로 그렇게 떠밀려와서 잡혀서 살아가면서 있을 때 이 페르시아 제국으로 나라가 바뀌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되면서 이 다리오, 이 키루스가 모든 포로를 강제로 살던 모든 민족을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이는 누구든지 원한다면 자기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고요. 자신의 조상들이 섬기던 신을 섬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겁니다. 바벨론 제국 때는 허락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서를 내려가지고 어떤 신상을 만들어서 이 신상 외에 다른 데 기도하거나 절을 하면 사형에 처한다. 이 조서 내렸잖아요. 다니엘이 창문을 향해 기도하는 걸 이 시기하던 사람들이 질투해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만큼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다리오는 그렇게 조서를 내리면서 자기가 섬기는 신을 섬길 수 있고 자기 고향으로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다고 누구든지 돌아가라. 이렇게 조서를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조서가 내려진 일은 다니엘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회복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일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오늘 말씀에 진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예. 그냥 습관을 따라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다니엘의 기도는 오늘날 우리 믿는 자가 따라야 할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씀에서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합니다. 결심하는 기도를 합니다. 3절에 보시면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러니까 3절 말씀을 보시면 그 결심한 기도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취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다. 그러니까 죄는 먼지거든요. 모래를 머리 위로 뿌리는 겁니다. 자, 이러한 행동은 가장 절망적인 죄의 문제를 두고 있을 때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이 다니엘서에서 보면 다니엘이 이러한 기도를 들을 이유가 전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과 신실함은 이미 증명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이는 마치 예레미야처럼 하는 기도입니다. 예레미야가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여기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닮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 다니엘의 기도의 고백을 보시면 정말 한결같이 범죄하였다, 패역하였다, 반역하였다, 말씀을 율법을 듣지 않았다, 이런 고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10절까지 보셨지만 다 그런 고백이에요. 범죄했습니다. 패역했습니다. 반역했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누가요? 이스라엘이. 자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민족들이. 다니엘은 굳이 이렇게까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인물입니다. 상대를 향해 중보기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또한 그는 다니엘서를 이렇게 보다 보면 미래에 대한 환상 계시를 이미 받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처럼 굳이 회개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던 이스라엘의 회복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70년 전에 예언이 됐기 때문에 그건 성취돼요. 근데 그 성취를 위해서 다니엘이 다시 이렇게 회개 기도를 민족을 향한 회개 기도를 해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을 정도로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합니까? 이미 앞에서 말했지만 환상의 계시를 통해 미래에 대한 예언을 다 봤어요. 다리오 왕 이후에 나라가 어떻게 되고 그 나라가 어떤 식으로 나가고 신상의 환상을 통해서 이미 다 알아요, 다니엘은. 그런 것을 굳이 알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그 회복을 이루실 것을 다니엘은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째서 다니엘은 이렇게 결심하고 회개 기도를 드는 것일까?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은요, 그렇게 해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와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와 더 나아가서 상대방의 모든 죄악 때문에 그릇된 모습들도 함께 하는 기도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왜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멸망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요. 회복하는 약속을 이행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심지어 다니엘처럼 세계의 정세를 꿰뚫고 있다고 해도 다니엘은 그 주어진 세상의 흐름에 자신의 생각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 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의 죄를 또 자신의 죄처럼 여기면서 회개 기도를 드린 겁니다. 민족의 죄예요. 조상들의 죄예요. 근데 자신의 죄처럼 여기면서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 압니다. 세계 정세 어떻게 돌아가고 이제 조금 있으면 회복하겠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그는 결심하고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합니다. 7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에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과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께 호소할 때 이런 수치를 당했으니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제 승리하게 해주세요. 주님 회복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여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민족의 대표자가 되고 타국의 총리로 있으면서 유대인들에게, 유다 민족들에게 상당한 선한 영향력을 끼친 다니엘인데 그가 하는 기도는 이런 수치 당한 거 우리 죄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과 복받을 겁니다 하고 말하는 때 어떤 게 더 좋으십니까? 당연히 복받는 축복 얘기 듣는 게 더 좋죠. 긍정적인 얘기 듣고 싶고 잘 될 겁니다. 복받을 겁니다. 은혜 될 거예요. 기도하면 다 해결됩니다. 이런 얘기 듣고 싶어 하죠. 근데 우리의 범죄 때문이에요.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왜 이러죠? 우리 탓 아닙니까? 제 탓입니다. 내 탓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다니엘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게 응답받을 만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는요, 삶의 실력과 능력이 있고요, 믿음도 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계시를 받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영적인 사람이라 해도 그는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것을 삶에서 주어졌고 또 이루어낸 것보다 더 높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환상들을 다 봅니까? 그런데도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것을 가장 높게 생각했습니다. 이러면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 하시면서 저건 참 영적인 분이야. 기도 많이 하셔.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은혜 충만하시고 교회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셔. 여러분 그걸로 우리는 평가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것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니에요. 그것이 그렇게 큰 위치를 차지하지 않아요.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높이 생각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9장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될 시기가 왔다. 그런데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다니엘은 작정하고 결심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결심하고 기도했다는 내용이 여기가 유일해요. 없어요. 환상을 볼 때도 결심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도 결심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습관을 따라 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이 결심이란 말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민족의 죄를 회개하며 죄를 고백하는 회개를 드리는 것을 마치 사명처럼 여기면서 결심하며 자신의 죄로 여기면서 회개하였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행한 기도였습니다. 그가 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거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다니엘의 이런 결심하고 민족을 대신하는 회개 기도를 보면서 자,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하는지를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둠에 드리워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이제 으쌰으쌰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는 교회에 대한 불신이 점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는 10명 중에 9명이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1명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 CBS 기독교 통계에서 나온 거예요. 10명 중에요, 9명이 기독교 호감이 없어요. 1명만 호감이 있어요. 전도가 되겠습니까? 왜 이 지경이 됐을까요? 저 이상한 교회들이 막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겼어요. 이게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둠에 들어있다 말해도 과언이 아니고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불신이 점점 자리 잡고 있고 심지어는요. 믿는 사람조차도 교회와 신앙에 대해 불신하고 또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교인이라고 해서 교회 안 나가 코로나 이후로 교회 안 나가는 교인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100만 명이 교회를 안 나갑니다. 기독교인인데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등록교인인데 그냥 유튜브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으로 자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에 대한 외면을 받고 있고 이제는 믿음도 각자 도생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공동체 모임은 약화되었습니다.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약화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탓하고 남 탓하고 주변 탓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릅니다. 옛 어른들의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런 말은 사라져가고 왜 내 탓이야? 왜 내 탓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혹시 내 탓이라고 말을 하면 책임 전가를 받을까봐 꺼려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떤 사랑과 긍휼과 책임이 사라진 이런 비참한 세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아무도 짐을 지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왜 라는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멀어지려고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혹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늘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민족의 죄를, 민족의 아픔을, 타인의 죄를, 타인의 아픔을 생각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 중보 기도했던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민족을 향해 눈물의 중보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심지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도상에서 달려 있을 때 자신을 저주하는 자를 향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와 또 예수님과 같이 사랑과 긍휼과 책임이 살아있는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인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다니엘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아무 잘못한 게 없어요. 어린 나이에 아무 의미 없이 어른들이 잘못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어요. 10대 때 끌려왔어요. 그러다가 목욕 재개하고 사람들의 어떤 관리를 받다가 관리가 됐어요. 본의 아니게 이방인의 총리까지 올라갔어요. 아무 잘못이 없이 왔어요. 젊은 나이에. 청년이, 소년이. 뭘 잘못했습니까?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멸망한 거예요. 다니엘이 뭘 잘못했어요? 근데 자기 잘못처럼 여기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 아닐까요? 우리는 기도할 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들어주세요, 문제만 생기면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야 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야 되고요. 어떤 것을 풀어나갈 때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질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입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타인을 위한 기도예요. 중보 기도. 성경에 믿음의 선진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기도 중에 하나가 중보 기도였습니다. 오늘 다니엘은요, 민족을 향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영성을 가진 아주 위대한 인물이에요. 환상과 계시를 통해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전한 인물이에요.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이제 결심하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생각하면 하루 3번 기도, 미래에 대한 환상 계시 받은 사람, 이런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통해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셨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런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가 회복되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에 손을 얹고 우리 생각 속에 정리를 해서 정말 기도를 회복하고 있습니까? 회복됐습니까? 라고 질문해 보십시오. 저 자신도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계속해서. 특히 회개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응답받기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회개하는 겁니다. 70년 후에 나라가 회복돼서 돌아가겠지만 그걸 돌아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이 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더러움으로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러면 그 더러움이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오늘 민족들의 죄를 회개하고 오늘 7절 읽어보셨지만 끌려온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유다 사람들 그리고 남은 자들,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 그리고 주변에 남은 자들, 가까운 데 남은 자들, 먼 데 남은 자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수치를 당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치르고 있습니다. 이런 회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있던 것이죠. 성경 말씀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이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다니엘과 같이 혹시라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된 기도를 드리고 온전한 회개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복된 계획에 응답을 받고 또 그 복된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